찬양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 우리 사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다운돼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 양육받은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운가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자매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시집을 못 갈까? 이게 믿고 쓰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고 결혼해도 되는 이 자매들인 것 같아요. 제가 배움이 더뎌가지고 12년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그 대학교가 우리 대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이 교회에 빨리 방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헤르문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 다녀오세요. 나는 가기가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모르는 사람들 보기도 부담스럽고, 또 오면 무슨,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애 셋을 키우고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불신앙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 믿음의 말보다는 육의 생각을 아내한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상은 자매님이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요. 어, 같이 보면 드라마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생방이고 본방이고 같이 보는데 자기가 미리 본 것처럼 10초 뒤에 뭐가 일어날 것이고 저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작가도 이게 무슨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작가를 다 깨고 있는가 봐요. 저는 작가를 보고 TV를 보지는 않거든요. 예, 작가를 검색해가지고 2%, 2%, 2%, 2%, 이 작가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가운데 빠질 때가 되면 믿음의 말을 던져요.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제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드라마 볼 때처럼 그런 모습이 쭉 유지가 되었다면 아마 역사가 좀 달리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시점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 제가 원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사모님 주변에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가게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안에 저런 말씀을, 저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대전만 올라오면 같이 교회 가재요. 그 교회는 자기네 교회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갓집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처갓집 간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되냐? 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리 좋은 처가라도 둘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혼자 가고 내가 나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계속 본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 참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사모님 주변을 분석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저 교회가 우리 사모의 믿음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 이 경우가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교회랑 연이 없고 그래서 이 교회에 안 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쭉 안 왔습니다. 쭉 안 왔는데,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만들어준 교회와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인사하는 중에 무엇을 느끼냐면, 아, 목사님과 2시간을 통화했거든요. 이 남자 묘한 매력이 있다. 아, 그래서
아내가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러냐. 고개 끄덕끄덕하고 앉아있죠. 그래도 다 듣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아, 제가 이 교회에서 좀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음, 우리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나서 무엇을 느꼈냐면, 저 매력 있는 남자가 하는 말이, 어,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아, 조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위쪽에, 윗대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고, 좌충우돌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분을 따라가야지.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저분을 따라가면 최소한 안전빵은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올해 졸업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정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러 올라갈 때는 아빠 올라가지 마 그러고 막 우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빠 왜 안 올라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소리가 많아졌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바로 올라오고 일주일 동안 또 책 보고 내려가면 예, 시차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교회 시차, 가정의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이제 거제도에 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쉬었다가 밤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이래서는 되지 않겠구나.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가정생활 내려놓고 목회도 좀 내려놓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기도 마치고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헤르몬 교회에서 잠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한테 의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케이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20일 날 오셔도 되고 27일 날 오셔도 됩니다. 근데 20일 날 오시면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 교회가 좀 분주할 것 같고 27일 날 오면 설교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오시든 27일 날 오시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나가서 이런 사역들을 교회 사역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청중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한테 이렇게 메시지 던졌다가 안 돌아오면 빨리빨리 수정이 되는데 여러분은 좀 다른 청중이다 보니 제가 부담도 되어지고 아내와 연도 있다 보니 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하루 정도 기도해 보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도 감 잡히잖아요. 20일 날 올래, 27일 날 올래 설교하라는 말이잖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 다음 날에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편하게 설교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점. 그래, 무슨 말입니까? 똥개가 제 집을 떠나면 50%도 못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죠. 제가 똥개인 거예요. 그래, 이 설교를 안 그래도 못하는데 50%를 내려놓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보통 위험의 부담감이 아니거든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 갈보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단. 그러면 내가 지금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 않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50%를 들고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 못하는 설교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서신을 쓸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마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밤이 화려한 도시. 고린도 교회는 밤만 되면 성읍 뒷산에 있는 꼭대기에서 붉은 뱀이 내려와요. 그 붉은 뱀이 뭐냐? 밤만 되어지면 몸을 팔려고 하는 장녀들이 등불을 들고 행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도시는 음란과 타락이 상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항구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래서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들리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다 벌어왔던 돈을 그 고린도 지역에서 유흥과 음란을 다 즐길 때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갑니다. 그만큼 화려했다.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갈 때 그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좋거든. 다음에 돈 벌어서 또 와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거룩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 하기 전에 조금 즐기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가 계신데 그렇게 꽃놀이를 좋아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얼마나 술을 좋아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시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꽃놀이가 좋고 그렇게 술이 좋으면 오른손은 끊어라. 그러니까 도움만 위해 손을 얹었어요. 원래 그제도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안 거칠게 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좀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일평생 술에 쩌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술을 안 먹어야 되겠고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땡기잖아요. 못 느껴봤습니까?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50 물과 소주에 폭탄주로 말아서 들이키고 그렇게 일하다가 요즘에는 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물론 내가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험난했던 과거가 복음 안에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경험 안 했던 악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만큼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들면 그래요. 빠져들면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한번 그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 못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호의적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 그런데 바울에게만큼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아마 자기가 옛날 추억도 되새기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 사역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냐면 그 지역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 앞에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이게 결실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역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짐하고 나서 떠나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한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백성입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죄송합니다. 아, 예, 내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소유가 돼서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타락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고 권면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사랑으로 펜대를 들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세워졌다라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혼란을 겪고 있어도 그 세워지는 과정을 모두 다 목도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울 내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은혜가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된. 이 관심도 자녀들 중에 삐딱선을 타면 관심을 싫어요. 관심을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관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저처럼 도가 지나치게 관심을 표현하면 아버지 학교 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러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밖에 나가서 자세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시간이 길다 보니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도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헤르몬 교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서신을 계속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 간에 바울에 대한 불신이 퍼져져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바울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에베소 교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울 자기 생각 아니야? 자기 나름의 가르침일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합니까? 자기가 애통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들이 나의 말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들어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바라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표 목사님은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덜무로 따라오는 거고 그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교회 스타일이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제가 표 목사님과 대화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목사님 뒤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도 알아요. 내 따라오면 교회 부흥은 안 일어난다. 그런데 목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족되어져 있고 시험에 빠져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표현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라고 묘사합니다. 성도, 구분되어진 사람, 이게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술집으로 사용되어지면 성전이 아니겠죠. 다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인데 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구분되어지니까 성전이 되는 거고 여러분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나의 영광과 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더 드러나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한테 거룩하여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내 일상에 거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거룩하여져야 된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지. 내 삶은 아니야.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직장 한번 가보세요. 그게 되어집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직장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아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습니다. 제가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폭은 좁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열정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평목사님을 존경하시고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세상에게 반사하여내는 겁니다. 어,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금촛대라라고 하죠. 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저도 유튜브로 표목사님 설교를 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표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5장 6장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와 그래 얼레리 꼴레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다 퍼져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죄를 범한 그 악한 사람은 교회를 활보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표목사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봤다 그러면 바로 목양치로 불러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죄를 범하고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대로 목도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했네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교, 본질,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르침을 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의 음란과 교회 안의 음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떠나져 버렸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복 안 받으면 그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6월절이 되면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여라. 이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이 한 곳에 떨어지면 급속하게 퍼지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룩을 다양하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죄가 한 개 있으면 그 죄가 퍼지는 거는 금방 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헤르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어떤 성도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표 목사님 은혜가 되어질 때는 너무 멋있어. 사랑이 넘치고 막 은혜가 떨어지고 막 마귀가 들어가면 못하는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빼짝 말라가지고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막 그래 놓으니까 많았지. 은혜가 될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 힘든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니 저렇게 살이 안 되고 홍삼도 갖다 바치고 뭐다 갖다 바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빼짝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막 그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자기도 살짝 그게 동조가 되어지는 거거든. 맞아. 김지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나 나는 5년 전부터 그런 생각 가지고.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장로님, 내가 안수 집 살 때부터 이 목사님 봤는데
말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이 입을 닫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뿌려졌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이면 교회에다 십시일반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에 이 죄가 퍼져져 있다 그러면 사소하게 이 죄를 넘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쓴소리를 한국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만 달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생활만 해도 힘든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나한테 거룩이 없는데 거룩한 척도 해줘야 되고 사랑이 많은 척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나를 통해서 깐다.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 한 명을 타켓을 두고 깝니까? 제가 설교해봐서 아는데 타켓을 두고 까면 그 다음날에 잠을 못 잡니다. 나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타켓을 두고 안 갑니다. 가끔 저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 사모님도 크게 염두를 해두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건 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좀 그렇지 않을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탁 염두를 해두고 설교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잠을 잘 자요. 애들 셋이랑 자면 잠을 못 잔대. 제가 그날 밤을 거의 새봐서 압니다. 아니, 잘 잡니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요. 근데 나는 아무 죄도 없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목사님이 누구 하나를 타켓을 정해놓고 까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 안에 은혜가 안 되어지니, 우리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이 있고, 우리 가정과 더불어 이렇게 여행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나의 편의가 좀 존중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극단적이다 표현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나의 소유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입술, 귀, 몸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경제,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했던 그 죄가 우리 공동체에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책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상실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면역체계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저는 헤르몬 교회를 보면 대단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장면에서 보면 대단한 점이 많아요. 제가 올 때마다 배워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면 지향점이 분명해요. 사람을 인정하고 헤아려 주기도 하는데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비유로 하면 단단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니, 우리 표목사님 메시지 얼마나 심각하게 강합니까? 저는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렇게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넉다운 되겠는데 나는 저렇게 설교 못해. 아니, 표목사님 설교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거룩한 성품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성령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저는 약간의 반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이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집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애들이 아멘, 아멘, 아멘.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거룩, 아멘 이렇게 하고 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교회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알죠? 청교도 신앙에 보시면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라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모여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좀 뜨겁네. 가끔 설거지 할 때 표목사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들려오면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안 듣나?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어제 들었으니까 못 들어. 그래 인정한다.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들었다. 그러고 말아버려. 여러분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미국에 빌 하이벨스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네들 교회가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표를 낮게 잡은 거예요. 목표를 낮게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게 성숙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역의 방향들을 조금 수정해 나갔는데 이 교회가 목표치를 높게 잡았어요. 저는 그거를 너무 존경스러워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젖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이유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성도들한테 좀 편하게 접근하려고 때에 따라서는 이유식만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식만 먹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연 초강들을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우리 애들이 젖을 먹을 때, 우유를 먹을 때 똥구멍이 막혔어요. 똥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해가지고 빼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은 모르겠지. 근데 그 나이 때는 그래요. 그 나이 때는 먹고 가만히 누워져 있으니까 어떨 때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 때는 잘 먹고 잘 싸면 칭찬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싸면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한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게 있냐면 목사님 나 교회에 왔어요. 네. 이번에 감사 헌금 예물 많이 드렸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여기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쿵짝쿵짝 뛰고 어, 어, 이분 우리 거제도 셋째 딸이 좋아하는 형제입니다. 가끔 보면 여기서 이쪽 편에서 주로 베이스를 치더라고요. 가끔 보다가 그 오빠 어디 갔노? 그래. 거제도에 살다 보니 좀 사투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빠도 괜찮은데 아리따운 자매가 이렇게 표목사님 딸내미 괜찮은 것 같은데 오빠가 어디 갔을까? 아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거기다가 잘생겼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젖먹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해야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려면 장성해야 됩니다. 근데 장성하려면 젖만 먹어서 장성할 수가 없어요. 많이 성장해봤자 3-4살까지. 장성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던지는 분이 누구냐? 저는 표목사님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어떨 때는 나한테 와 닿지 않고 내가 튕겨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그 영양분을 내가 빨아들이기만 한다면 나는 장성한 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양분을 내가 확보한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흉내에 내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흉내 내리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번 해보세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한테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성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 사랑이 여러분 절제가 되어집니까? 저는 확답을 못 하겠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미쳐야 결혼합니다. 미쳐야 결혼하는데 정신이 들다 보니 이게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사랑이 절제가 되어지는 분들이에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분들은 절제를 못해서 큰 실수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기 전년 총각들이 많은데 실수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후회를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누차 이야기했듯이 결혼 잘했구나. 믿고 쓰는 헤로몬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제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 은혜를 한번 체험하는 순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차고 넘쳐요. 거룩함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드러내라라고 누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드러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밤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10월 달에 연애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과. 11월 달에 추운 날씨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 예전에 승용차 아반떼에서 벌벌벌 들고 못 들어. 왜 들어가면 인사도 해야 되고 이 많은 일들이 오가니까 그랬습니다. 왜 저도 그게 가능했는가? 30대라서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쫓아가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 저 옆에 저 사람도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데 내가 좀 하면 어때? 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세상 문화와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참 독특한 교회다. 좋은 의미로 독특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을 수도 없다. 제가 사모님한테 농담 삼아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만약에 서울의 5천 명 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놓고 둘이 한꺼번에 청빙이 들어왔다. 목사님 어디로 할래? 그럼 완전히 서울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여기 하천을 산책할 때 이 하천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마 그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첫 설교가 헤르몬 교회지?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얼마나 귀한 교회에서 첫 설교하는 게 너무 좋지 않냐. 이상한 교회 가 봐라."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교회는 연습 삼아 한번 해도 되지. 근데 여기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잖아.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만큼 귀한 교회가 없다라는 걸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변의 교회가 아무리 이상한 것을 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사명과 그들이 따라가는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옆에 사람들 보고 음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봤다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거짓말 치지 마라. 근데 왜 옆에 사람들 거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본 게 사실이고 여러분이 보았던 게 들었던 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 모든 것에 풍족해 하셨어요. 은사도 풍족해 하시고 지혜도 풍족해 하셨습니다. 이 풍족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통해 들어오신 은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몇 장입니까 사랑장이? 몇 절입니까? 몇 절에 사랑을 강요합니까? 땡. 땡 하고 싶어서 계속 물었어요.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모든 것에 풍족했어요. 근데 사랑이 부족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노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성경 구조는 아름다운 대목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도 헛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무익하고 사랑이 없으면 사회적인 운동과 순교도 헛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찬식, 주님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만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신분의 차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주님의 만찬하려고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자기들이 먼저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씻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헐레벌떡 와보니 주님의 만찬할 뜻과 음료가 없다라는 말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지역이 융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찬 문화도 발달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지인들과 같이 떡 나누고 음료 마시는 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다려주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다려줄 사람 정도가 되어지면 내가 인격적으로 좀 존중이 되어지고 내가 좀 우르르 보는 사람을 존중을 해야 될 텐데 늦게 오는 사람들 어차피 일용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배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기심이 충만한 거야. 이 이기심이 충만하니까 늦게 오던 사람들 못 먹든 말든 내가 다 챙겨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님을 기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서 아버지는 사랑이고 나는 자녀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동행하세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 구성으로부터 연합이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될 시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싸워야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싸워야 되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죄 가운데 이기심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사역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아들도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고 보내주십니다. 조금만 더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크라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히 8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경주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본향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예,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자꾸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영화를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남자분들을 다 보실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혜스럽다 예수님 영화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는 순간에 이것들이 아, 이분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못 보겠다. 왜 못 봐야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잔인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덮으려고 해요.
왜 덮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자꾸 본인이 접하기에 독하다, 잔인하다 싶으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을 시키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역들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면 직장 기도, 돈 기도, 자녀 기도, 우리 가정 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1순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은 절대 연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겠습니까? 내 잘났네 너희들은 못하네 그래서 쓴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죠.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 저는 악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악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말을 좀 하기 시작하더니 하는 말이 아빠 왜 청소 안 해? 그래, 그래. 나는 할 게 많은데 계속 시키려고 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악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잡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좀 절제가 막혀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된 자로 성숙되어져 있어야 이유식을 먹는 사람들, 젖을 먹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식을 젖을 먹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사람들을 감당을 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은 큰 은혜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네.